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어린 아이들이 출생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생과 동시에 부모 그리고 가족 그 다음에 인종 피부색이죠. 국가를 배경으로 세상에 나옵니다. 출생 즉시로 그 부모를 자신의 배경으로 가지게 되면서 그 부모가 어떤 신분이 있느냐 또 부모가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가 가진 것에 대하여 법적인 상속자가 되지요. 상속자가 되는 것은 본인이 뭘 이렇게 상속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상속자로서 세움을 입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회자된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나 봤더니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입에 뭘 물고 태어났어요? 금수저. 이렇게 금수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대요. 아무도 금수저를 물고는 못 태어날 텐데 그렇게 태어났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은수저. 은수저. 그만 못하지만 또 고만고만하다 이 말이죠. 흙수저라고들 표현을 하세요. 이처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종족이 있고 제각각 피부색을 가지고 있고 또 국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죠. 처럼 영적인 출생에서도 그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질문했던 질문과는 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그랬어요? 볼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금방 알아들었어요. 아니 나이 많은 사람이 거듭난다면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그런 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오직 거듭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사람이 나는 게 아니다. 사람이 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생을 소유하고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는 즉시로 거듭난 때는 누구의 힘이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라.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8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해서요?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듭나면 그 후에가 중요합니다. 이 성령이 거듭나게 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즉시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해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는 거듭났다라는 걸 모르기도 모를 뿐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에 택함받은 이스라엘 자체도 육신으로는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요셉, 야곱의 11째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뭐 등등등 사사들, 그분들에게 공이 동일한 게 하나 있으면 다 뭐예요?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라. 그거 돼 있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셨고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이 내주하신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 요한복음 14장 16,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뭐한다?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했어요.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야. 네? 어떤 모습으로 계시느냐 하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왜 와 계시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의하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며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보니까 그가 뭐야?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뭐냐? 풍족함으로. 또 7절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라고 되어 있어요. 응?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정신만 조금 차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이야기는
요한 1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왜 안 따라합니까? 다시.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들을 뭐 했어요? 이겼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어디보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실제로 생각만 하더라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대.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이야기라. 어떤 대적의 세력이 있습니까? 원수가 있는데 이게 맨날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가 말이지 우리를 늘 뭐합니까? 사단이 제일 잘하고 유일한 무기가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속이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잘 들어 깜짝 놀라야겠는데 뭐라고?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그리스도와 다른 또 다른 보혜사가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분이 모든 걸 가르치고 그분이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을 내게 풍족하게 하시고 그분이 모든 은사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다. 그 다음에 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당하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그걸 깨닫고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되겠어요? 대처를 해야지. 그래 항상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거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울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후렴처럼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후렴처럼 이야기하시는 거라. 그런데 이 말을 제대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알아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설교 이야기는 그냥 들려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쫙 하셨어요. 그러고 뭐라고 그러셨나? 잘 들었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들었는데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들을 때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 성령이 도우셔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 말씀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저 말씀이 내게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구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들려요. 안 그러면 안 들려. 안 들리면 여러분이 1시간 드리는 예배가 미안하지만 뭐요? 헛일이에요. 응?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내가 만난 어떤 문제보다 그분이 크다는 거야. 그러면 그분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겠어요? 안 심각해지겠어요? 안 심각해지는 거야. 어떤 일을 당하면 여러분 심각해질까? 너 내일 죽는다 그랬죠. 내일 너 죽을 거다 이런 거야.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야 너 죽을 거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금을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죽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디 갑니까? 여보 하나님 나보고 죽는다 어때 할까? 이렇게 말하질 않아.
이사야를 불러서 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묻지도 않아. 뭐 했어요? 곧바로 성전으로 달려가서 벽을 향하여서 벽을 향했다는. 그러면 이 말은 뭘 말합니까? 볼 거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고 누구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왕에 대해서 잘못한 것도 많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을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가서 너주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의 뭘 봤다? 눈물과 너의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해서 15년을 내가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는 거라. 우리 문제를 만나면 누구 앞에 달려갑니까? 뚜리뚜리 살피지. 왜 하고 싶어? 막 살핀다. 아니야.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달라집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 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이사야 40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두려워 말래 놀라지 말래.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이분이 지금 제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계신다. 어때요? 야, 이건 놀라운 이야기지. 이 실제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우리 믿음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곧 우리가 전파한 믿음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한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실제를 뭐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입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0장 32,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너희를 인정할 것이요. 반대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대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알아듣기 쉬운데 어려운 거 있죠. 이 너무너무 쉬운데 어려워. 뭐가?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뭐가 된다? 내 것이 된다는 거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으면 이 사람들은 버쩍 떨려서 바다에 풍덩 빠져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들어두라.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뭐 해라?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구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줬어요? 안 줬어요? 응?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아픈데 기도하고 받았다고 믿으라는 거라. 아픈데 왜 합니까? 그러면 아픈 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안 아픈 줄로 그림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 안 아픈 줄로 믿어야 되겠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상황이나 어떤 정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 나 보지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나?
아니 해배 안 되던데요 이러지. 거기 속지 말라는 거라.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 조금 더 이야기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 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권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권능이 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거든. 이렇게 딱 논리가 이렇게 가는 거라. 말씀은 줬다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지금 받았다는 거잖아. 그럼 받은 거야 우리가. 근데 생각해 난 권능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 반드시 원수가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물에서 싹 올라오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샥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탁 내려온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세요. 누가 이끌고 갔어요? 성령이 이끌고 가셨다는 거라. 그리고 거기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40일 동안 주님 보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밀어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또 원수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 이렇게 말합니다. 뛰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너 발로 이렇게 팍 받을 거 아니냐 했어요. 그때는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런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명기서 6장 말씀으로 다시 그냥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합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하늘에 확 열어주면서 내게 절 한번 해라. 그러면 내가 뭐 하리라?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시나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네게는 경배하면 안 돼. 땡! 물러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 인용하고. 그랬더니 사단이 물러갔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외우십시오. 영적으로 무장하세요. 막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기도하러 나갔는데 원수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예수님이 최고로 쇠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쇠한 상태라고. 마귀는 지금 거꾸로 어때요? 아주 힘이 충만한 상태라. 와가 마치 예수님 어떻게 할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하신 게 뭐라고 그랬나? 간단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끝이에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끝이에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물러갔대. 이 어설프게 깨달아졌더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라. 응? 그러면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해 계세요. 그리고 내가 좀 힘이 없어요. 내가 좀 고단해요.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바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말한다 이 말이야.
성령께서 직접 이야기를 영이니까 못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말한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맞도록, 그 상황에 맞도록 인용하면, 지금 그 말은 누가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살았고 살았대. 살아서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서 라고 말하는 거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귀신이 그걸 안다고 끽소리 못 튀는 거라. 그리고 시편 107편 20절에 뭐라고 그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고칠 일이 있을 때 누가? 그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믿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상황에 맞는 걸 일러주는 거예요. 시편 138편 2절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나?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겁니다.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이 상황에 맞도록,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 에베소 6장 10절에 18절을 보면요, 17절에 특별히 구원의 투구 성령의 그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외워놓으셨던 그 말씀이 그 문제에 답이 되는 걸 딱 맞닥뜨려. 그러면 그 말씀을 외우려는 거라.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 된다? 살아있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지금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는 거라.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범사에 성령을 뭐하고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모시기 바랍니다. 아뢰십시오. 그래야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마시리라 지키시리라.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분명한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또 하나, 거듭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의 양심은 살아있습니다. 그 양심이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를 분별해요 못해요? 예? 분별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분별하고 그것만 따릅니까? 아니면 안박하면서도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갈 때도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죠. 이리 보십시오. 이쪽으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한번 잘못된 길로 갔다가 돌아오셔야 돼요. 계속 핑계와 이유를 대고 그 길로 가면 여러분의 양심이 무뎌져요. 성령이 일러주는 걸 놓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갈 때 아니잖아,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온다고. 들려옵니까 안 옵니까? 양심을 통해 들려오죠. 그러면 들려오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부터 여러분의 양심이 하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쪽 길로 가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실수로 넘어져 죄에 빠지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쪽 능력으로 덧입으면 의의 능력을 놓치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한 번씩 따라가면 이것도 자꾸 가면 뭐가 됩니까? 능력이 돼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늘 승리와 늘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쳐요. 사실은 지난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사실은 내가 아침에 와서 이랬어요. 여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라는 노래가 있어. 그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보혈이더라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가서 오늘 낮에 이 말씀 전해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폭포수같이 예비하고 구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쏟아부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을 모시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이 지키시는 마음, 양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함을 누리고 그 증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일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첫 번째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얼마나 크고 실제적이고 위대한지를 깨닫고 성령을 따라가서 세상 법을 초월하고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한 바다 그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늘 승리자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